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민교회로 오는 길에 제 2009년에 교육전도사로 시민교회에 와서 사역했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날만큼이나 또 제게 오래 기억이 남고 떨리는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희망부 원신 예배에도 초대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 최고의 복지, 복음 최고의 복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 천국을 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럽과 일본의 재활병원과 또 우수한 장애인 시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독일, 또 스위스, 미국, 일본과 같이 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그야말로 환상적인 복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숲에 둘러싸인 독일의 어느 재활병원에서 뛰노는 장애인들의 행복한 모습, 또 일본의 보호 작업장에서 갓 구운 빵을 바라보는 풍경, 첨단 재활 보조시설과 환자 중심의 치료 혜택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 참 부럽다. 우리나라도 이런 복지 국가가 되면 소원이 없겠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복지 천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지 천국을 만들어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복지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지 천국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을 가자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문맥을 살펴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고요. 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40절부터 42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또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장 32절부터 33절인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네, 이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귀신에 들려서, 어쩌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문 앞까지 가득 들어찬 사람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를 보면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뜻을 이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도는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기적의 선지자에게 복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시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지요. 시민교회 복지사역,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주간보호 시설,
또 2개나 있고요. 또 보호작업장, 사회적 기업, 수많은 복지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에서 기은실에서 좋은 교회 상을 주었을 정도이니 참 복지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 시민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또 힘을 더하여 숲교회까지 개척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우리 교단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니, 선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의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무엇인가?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당연히 복지를 제공해야죠. 하지만 교회에 있는 장애인에게는 복지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복음 없는 복지만 가져간다면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최고의 선물을 나누고 계신 예수님께 나오면서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이 사람은 중풍병, 오늘날로 치면 뇌신경계통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절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 예수님께로 나오는데도 최소한 4사람 이상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었던 이 사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침상에 들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소원했을까요? 지긋지긋한 중풍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상째로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인의 장막을 넘고 지붕을 뜯어내며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간 그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아닙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중풍병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외로움, 또 불평, 고통,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 아닐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심지어 기적을 경험해도 그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공허한 것이죠. 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서울 서문교회에 복지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최근에 한 행사를 기획하셨는데요. 어떤 행사를 기획하셨냐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209번까지 209번의 순번을 붙여서 무엇을 했냐면 삭발을 했습니다. 남자 부모님, 여자 부모님 할 거 없이 이 어머님이 전국에서 다 우리 엄마들 모여 삭발을 했습니다. 왜 삭발을 했을까요? 이 어머니가 정부를 향해서, 기관을 향해서 외치는 말은 동일합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한국에서 내 자식을 낳아서 우리 아들이 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 절박함을 여자분들이 삭발을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또 한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살 수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료적인 고통을 겪을 때 병원에 갑니다. 바우처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복지적인 혜택도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그 복지적인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애로 인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은 바로 예수 믿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 건너 교회에 또 교회가 있고요. 한 건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에서 장애인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년 전에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258개입니다. 한 교단이 아니고요.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25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말도 안 되는 퍼센트인 것이죠. 고신교단이 지금 3,000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한 1,600개, 1,700개 교회가 있나요? 고신교단 내에 장애인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을까요? 31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작은 숫자이죠. 0.01%가 되나요? 장애인, 너는 복지의 대상이야. 도움이 필요한 동정과 긍휼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핍박이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제가 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장애인을 그 생애주기와 함께 고민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하지만 그들은 복지의 대상이기 이전에 구원의 대상, 신앙 교육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복음이 최고의 복지요, 최고의 선물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연약함의 신비가 그 비결입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종이를 양손으로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손가락으로 뚫으면 제가 뚫을 수 있을까요? 뚫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그래도 왕년에 체육대학교를 나와서 예, 한 장 정도는 제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종이를 3장을 겹쳤습니다. 3장을 겹친 종이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김태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가지고 계시면 제가 손가락으로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3장 정도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가 하드보드지라고 하나요? 조금 더 두꺼운 그 종이에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다면, 완전히 그 하드보드지를 의지한다면 저는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만약에 나무에 완전히 의지해서 나무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다면 이 종이는 그 나무만큼의 강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지만 제가 굳이 한 번에 더 비유를 더 들면, 이 종이가 만약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 완전히 의지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완전히 의지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다면 이 종이는 콘크리트 바닥만큼의 강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가 참 약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의 강함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유엔에서는 제3세계에 있는 여성 장애인이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제일 약한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딱딱한 하드보드지 같은 그 종이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좋은 부모님이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한테 꼭 붙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만큼의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태어나서 그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 딱 붙어 있는다면 그만큼의 강함, 그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이, 그 의존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면 그 장애인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큼의 강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종이가 자기와 비슷한 종이나 나무에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강한 분이신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이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보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장애인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참 부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혼의 문제를 먼저 고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지붕까지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죄 용서라니요.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병부터 고쳐주시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기대를 저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고작 병 고쳐달라고 지붕을 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구원자 예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치료자 예수를 주목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 예수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를 경험한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눈뜨기를 구했던 시각장애인에게는 눈을 뜨라는 말 대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센병에서 고침받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을까요? 구원은 일시적인 병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침받아도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낫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익, 그것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유익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애인들이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제공하는 이 땅에서의 조금의 편함을 제공받고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신앙으로 교육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조합니까? 장애인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교회에서 훈련받고 서문교회 2012년 8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지침 중에 아주 재미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은 한 반에 30명 이상 배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에는 재미있게도 30명이 아니라 6명 이상의 학생들을 배치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명 이상 한 반에 있으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지침과 또 한 가지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지침은 아무리 같은 장애 영역이어도 한 사람에 대한 교육 계획이 짜여져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일까요? 제가 시민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린 숫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오늘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오다가 늘 331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오늘은 360번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리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장애인은 그 소리에 놀라서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물게 되죠. 그러면 너는 잘했니 못했니 사과를 시키고 물린 친구는 뛰어다니면서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만큼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같이 많은 인원을 놓고 그저 기도하며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교육을 하기에는 이미 세상에 장애인들의 교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까? 교회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육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방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교육합니다. 그럼 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에게는 이미 특수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적인 베이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서울 서문교회 처음 갔을 때 출석인원, 장애인 부서 출석인원 2명, 그리고 재적인원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출석인원이 12명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 말에 그 장애인 부서 인원이 8명이 되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 분립해야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야, 너 시민교회 있을 때 같이 80명도 예배드려 봤잖아. 담임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왜? 지금도 충분하잖아.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학생을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울 특수교사도 보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특수교육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별로 관계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그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발달장애인 성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신학교와 총회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성례는 유아 세례에 준한다. 그리고 개교회에 위임한다. 유아 세례에 준하는 세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개교회에 위임한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잘하는 서울시민교회나 잠실중앙교회나 관련된 특수교육적인 지식이 있는 서울서문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들에 맞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에 준한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유아 세례에 준하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통계적으로 봐도 3%밖에 없습니다. 시민교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종아, 오늘 기도하는 종아나 이런 친구들은 구두로 똑같이 문답을 진행합니다. 또 말은 하지 못해도 그림으로 명확하게 뭔가를 짚어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교회 사역할 때 송인정 형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송인정 형님이 그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기 아담도 있고 하와가 있는 게 누가 만드셨어요? 라고 송인정 형님한테 물어보면 형님이 이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 대답을 하는 것이죠. 형님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 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그런 고민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 여러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인의 장막을 넘었으며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갔어요. 또 지붕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장애인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장애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아닙니다. 비장애인의 인식입니다.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장애인을 배척하는 그 눈빛입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신앙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너는 동정과 긍휼의 대상이야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이것이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예배로 섬기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그 영혼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들의 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추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제가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을 만난 지가 16년째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죠. 그냥 달리기 빠른 친구들, 힘센 친구를 제가 맡아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장애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장애인의 영혼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복지 잘하고 있지, 이것도 잘하고 있지,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교회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장애인이 천국에서 만날 장애인인가? 내가 지금 제공하는 이 복지가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인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내가 이 친구들을 따뜻한 사랑을 주고 그 친구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하면서 기뻐 뛰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만족할 것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 교회요 희망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뛰어난 지적 능력의 결과가 아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장애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 학생들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뎌도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잠시의 고통도 버거운데 영원한 고통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내가 영적 장애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말씀을 봐도 눈으로만 읽어 내려갈 뿐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읽어지지 않는 저의 영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이죠. 매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인터넷에서 설교 말씀을 찾아 들어도 내 영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내 모습, 영적 청각 장애를 가진 딱딱하게 굳어진 저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간혹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려도 그 말씀대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은 영적 지체장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조건을 따라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영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장애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그는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들려가면서도 그저 병 낫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 세상의 필요만을 간구한다면 겉은 멀쩡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셔틀버스를 돌려서 8대의 차를 돌려 제가 있을 때는 사역을 했는데요, 희망부 친구들 교회로 들쳐업고 나오는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오면서도 내가 담임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영혼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사람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죄가 스며들어 썩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영적 한센병에 걸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경험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쉽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영적 지체장애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애인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고 있는 시민교회의 큰 도전이 됩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한 것처럼 이 시대의 장애인들은 복지 서비스에 주목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사랑을 선물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장애인에게 빵을 나눠주는 곳,
복지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만을 선물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선물합시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인의 장벽을 뛰어넘고 지붕을 뜯어내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것처럼 장애인을 들쳐업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리하여서 장차 천국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